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이후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귀한 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과 용서와 자녀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어저께는 13명의 세례자와 입교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주님 앞에 잘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 관계로 중단되었던 사사기 말씀 돌아가서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좀 매듭을 짓는 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온 족속들의 그 좀 사악한 행동, 그리고 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그 첩의 살해 사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17장에도 나타났고 또 25장, 21장 마지막에도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이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폭력입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허락하셨는데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몰려서 다 죽고 700명만 남았어요. 이런 6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결하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특수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 이길이라고 생각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 이기니까 3차 전쟁에도 이길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매복 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대패를 하는 그런 내용이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의 기브온 성으로 들어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난 자를 칼로 다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성을 다 불태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벌인 전쟁이 끝이 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성이 다 불타버리고 전 병사 특수부대 600명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폭력으로 야기된 이 국가적 위기, 총체적 파국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보면 그 민족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우리 자녀들이 많은 150몇 명이죠. 그런 자녀들이 할로윈 데이라는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했다가 국가가 그래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서울의 모교회도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40대 되는 교인의 자녀 하나가 희생을 당해서 교회장으로 자녀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이 베델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통에 자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참 어리석은 질문. 어찌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 그런데 지금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맹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베냐민한테 딸 안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거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회개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물음과 이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킨 책임과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을 이 지파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네? 야베스 길앗이라고는 자기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총회에 모이지 않았다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거기 있는 가족들을 12,000명을 보냅니다. 네? 자기 군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길앗 주민을 다 죽여요. 어린아이도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다, 푼 여자들 다 죽여요. 처녀들만 살려놔요. 400명만 살려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베냐민의 600명 남은 사람 중에 400명이 결혼을 시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폭력을 일으키는 아주 잔혹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하고 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1차 세계는 2차 세계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이잖아요. 근데 1차 세계전이 일어날 당시나 2차 세계전이 일어날 당시는 이 서구 유럽이 어떤 사회였었냐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제일 번성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막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전 세계 항해운동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에 그리고 지금의 오세아니아주, 호주, 뉴질랜드 이런데 그리고 곳곳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는 늘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가지고 기독교 안 받아들이면 너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폭력 앞에서 기독교를 앞에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역사상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파가 위기가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도 하고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슨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500년 전에 정확히 505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를 아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치스라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독일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빚이 1차 세계대전에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 빚이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려웠으니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빚 갚을 필요 없다. 우리가 군사를 익혀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경제적으로 다 세계적으로 막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게르만 민족 이 독일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그 자료랑 이런 걸 보면 막 인체 해부를 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막 다 해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를 우생학적으로 만들어내요.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열등한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인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나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독일 민족들이 히틀러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람 죽이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천상의 음악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는 헌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그러고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처에 직원들이 있고 여공들이 있고 안내원들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들을 도와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업가로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CEO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시간들을 뺏어가지고 내가 부를 착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부를 축적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보다는 나아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이 무솔리니 시대, 이 그런 시대에 이 우파든 좌파든 말이에요. 극단적인 것이 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런 위험성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극단적인 좌나 극단적인 우에 지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회의라든지 자기들이 하는 미스바 사건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 베냐민 집안 딸 안 주겠다. 결정해놓고 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 집안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자기들은 딸 안 주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데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를 죽이고 자기들이 12지파가 아닌 야베스 길라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채우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자기들의 미스바 총회에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군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무참하게 죽인 내용이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가 교만을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함이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기들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그 대통령으로 지금 이웃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정교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당신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수장들이나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축복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내가 해놓은 결정, 자기들이 미스바에서 우리 베냐민 딸한테 딸 안 주겠다. 자기들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감정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막 화목제 드리고 막 그러고 자기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다 그러고 자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을 자기가 누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잘못하면 신앙이 종교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심판의 칼날을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는데 그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하려고 하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일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냐고요. 말은 정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기후가 이 지구의 기후를 해결했다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회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중요한 회의가 기후협약입니다. 기후협약을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했어요. 에집트의 이 시나이 반도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 싸웠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가 지금 이집트 땅이거든요. 그 이집트 땅에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떤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국가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중국, 미국 사람들 참석도 안 해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구를 더럽히고 지구에 다 온난화하고 지구에 이런 기상을 일으키는 제일 주범이에요. 대표적인 중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참석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기후협약하는데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G20의 국가들이 여기 책임을 져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막 그것 때문에 땅이 마르고 강이 마르고 기후가 변화되고 온난화가 되고 이런 일이 나니까 그런 제3국가들이 지금 제1국가들, 예? 미국, 소련, 미국, 뭐 중국, EU 이런 국가들을 중심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서 당신들이 책임적인 행동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다 발 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자는 지구를 살려야 된다. 기후 변화를 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그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지구는 다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라도 지역에 뉴스 들어보셨죠? 전라도 지역이나 섬 지역에는 지금 가뭄이 생겨가지고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절약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애를 대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다. 긍휼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들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 폭력이 전염병적으로 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에 듣는 이야기 뭐예요? 폭력입니다. 성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고 사회의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폭력을 어떻게 하면 도외시하고 그것이 집단화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곳곳에 그게 폭탄처럼 지금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온 민족이 회개하고 국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만 될 문제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땜방식으로 하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죠. 대통령한테 책임 덮어씌우고 내무부 장관한테 책임 덮어씌우고 경찰한테 책임 덮어씌워가지고 결국 하면 될 것 같냐고요. 안 된다고요. 문제는 또 터지게 만들어 돼 있다고요. 구조적으로 우리 의식 가운데 자기의 결단과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 400명을 채워줘 200명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묻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 허구예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적 허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은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더 많이 독식하고 더 많이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시대와 민족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평화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킨 이후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지만 진정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종교며 제사며 예배라는 형태를 가지고 은폐하고 은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폭력으로 폭력이 덮어지는지, 그것이 전쟁으로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종교적인 허구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주님,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고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화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폭력과 악을 질주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브레이크가 저에게 살아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회개하는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용납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고사 이후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업을 위해서 여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번 또 특별히 이번 주부터 대강절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음의 중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지역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 이 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이런저런 이유의 관계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고 할머니 한 번 또 식당에서 가다가 떨어져서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주님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수술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